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7년간 성전을 건축했고 또 13년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도합 합치면 20년 동안이나 건축 활동을 했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축 활동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천년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무대를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순간인 거죠. 건축해서 드리고 또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7장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7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이 지어드린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압도되는 순간이죠.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했을 때에 백성들이 굉장히 감격하고 압도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했었죠.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처음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 이 본문에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압도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 드렸을 때에 다시 그 장면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순간을 잠깐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좀 슬픈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제 역대기에서 기록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나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기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럽고 감격된 이 순간, 이것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와서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70년 전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버려진 땅, 수풀로 가득한 무너진 터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다라는 결단하고 왔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왔는데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단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성벽들도 다 무너져 있고 안전조차 담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자다가 도적대가 나를 잡아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 같은데 한편으로는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실망 가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현실은 되게 초라하고 고달프지만 소원하는 바와 달리 슬픔이 가득한 우리네 인생길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마음 들여서 들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들었다라고 했지만 15절에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16절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따뜻한 의지가 있습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3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묘사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언약적 저주를 이제 그런 저주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주로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 이런 데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 저주의 양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항상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요. 적국과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은 뭐냐면 땅에서 쫓겨나는 것,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적 저주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쫓겨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희망이 없는 순간을 13절에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언약적 저주가 있고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뱉음받아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14절 마지막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1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그렇게 일종의 조건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원리가 나와 있죠.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내 얼굴을 찾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최종적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 네 번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논리적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회복된 삶을 원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릴 첫 번째 원리이고 단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면 사람은 뭐가 충만해질까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고개 들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여기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시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 상황이 틀어진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가 누릴 축복을 그 다음에 소개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나 자신에게서 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엎드리게 됩니다. 주께만 해답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기도 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라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낮추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높은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로 충만하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충만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가느냐가 핵심이겠죠. 높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딱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애로 충만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11조 잘 드리고 있는데 받으셨죠, 주님? 네, 저 떨거지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높은 마음으로 자기가 충만한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세리의 기도. 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정말 이 분주한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기도하고 하나 발전했죠. 하나 더 발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렇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간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소원했던 그런 기도, 간구,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관계의 회복, 전환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게 되면 시작은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게 이겁니다 라고 막 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지고 즐거워지니까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했는지 까먹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있는 그 만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 이것은 기도는 간구의 성격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교제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옆에 코람데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코람데오를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히브리 말로 된 코람데오를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리프네이 야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중고등부실에 딱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브니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게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청장 원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해서 3시에 만납시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만날 수 있어요? 시장은 어때요?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대통령 얼굴 알고 목소리도 다 아는데 한 번도 못 만나봤죠. 지금 뭐 유세할 때나 어쩌다가 진짜 뭐 자갈시장에 못 모르고 갔다가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굴과 얼굴을 알고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나중에 그 민수기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그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 이거 맨날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직접 나에게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오냐 너냐 왔느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즐거움을 이 신앙생활의 깊은 세계를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랑찰랑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나오지만 기도하지만 막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갔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말이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대전입니다. 왕이 보좌에 탁 앉아있고 옆에 영상, 좌의정, 우의정 다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너에게 예언한다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직분을 가진 선지자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사실 요나서에는 선지자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것을 거절하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1장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 타고 떠나는 그 장면을 말할 때 어떻게 그걸 평가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지의 창조주의 얼굴을 어디서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요나가 직분을 그냥 탁 집어 던지고 나 이제 안 해 하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분별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자, 처음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보다 더 내면적인 변화에 치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데 있다면, 이제 마지막 결과물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외면적, 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를 입은 사람은 외적인 혹은 윤리적인 실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또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면 그 기도의 가치가 순수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갈 때 옆에 있는 무 뽑아서 집에 가서 막 해먹고, 이거는 기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여기 성전에서의 이야기지만 이 기도는 성전 밖에서 확장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서도 마음 들여서 우리를 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예배당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질이 안 죽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는 그 못된 심보 버락 화내는 거 변하지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래요? 성질 안 변한다고 그러죠. 태생적인 성질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성질이 안 변한다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디까지 줘요? 오래 참음까지 주실 건데 못 참고 버럭하는 게 왜 그게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가 있어야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죄악에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떠나려는 결단과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성품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좀 희생하고 살아도 괜찮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자락도 손에 안 벌려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조금만 오해받아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을 개혁해가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열매로서 역할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부지런히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땅을 고쳐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